오늘 점심을 거하게 드셔서 그냥 저 혼자 하다 보면 다 졸고 못 들을 것 같아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지명해주면 읽으세요. 네. 같이 읽으면서 갑시다. 그러면, 자, 먼저 서두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을 가졌으나 실패자를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사회주의 운동가예요. 지금도 막 엉치엉치하는 사회주의. 두 번째는 엘리야. 그럼 그 뒤엔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에레미야는 그 율법주의. 이제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 여기서 박애주의 떠나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믿음을 네 종류로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그랬죠. 그래서 율법.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대답이 없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그 박애주의 보면 우리 60년대 70년대에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막 뭐가 이렇게 서러운지 그냥 펑펑 우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외면당했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에 4대의 장애물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데 보면 율법 쓰고, 어떤 데 보면 사회운동하고, 어떤 데 보면 박애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신비주의하고 은사 쓰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만 자고합니다. 자고해. 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언행 14까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사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인 것으로 성도를 혼란케 하는, 또 웃기는 것, 과도한 제스처, 스피치 인기 위주의 쇼맨십.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의 모습은 언행 심사에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그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성한 성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의 여정에 더해 신성한 성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그죠? 성품을 집합적으로 설명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의 가진 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성, 그죠? 사람의 성품, 품격. 그래서 즉 사고, 정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성향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으로
타인과 또한 신뢰성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인성은 단순히 선천적 고정된 성질만이 아니라 교육과 경험을 통해 변화 발달할 수 있는 성격, 인격의 한 축으로도 설명합니다. 인성은 아름다운 됨됨이, 품성, 성격, 전인성 등으로도 불리며 개인이 보이는 사고와 태도, 행동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자, 인성이 쉽게 말하면 밭과 같아요. 잘 주의 있는 땅, 기름진 밭. 그래서 항상 밭을 이래 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 지성은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맹목적이거나 본능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열에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깨닫게 되면 순종하죠. 알게 되면 왜냐면 복음을 아니까 좀 여유가 있죠. 내가 깨닫고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지적인 것을 또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변화되는 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더 연구하라고 아주 간편하게 적어놨어요. 안 절렵죠? 자, 영성 세 번째. 영성은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기도, 묵상 등을 포함하는 영적 수행을 통해 내적 자아를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회는 정신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가 인식하는 영성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시편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중심이 영적인 것을 말한다. 육신의 소요, 세상적이나 영적인 것은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성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세상 것만 얘기를 하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영성이 된 사람은 모든 언행심사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언행심사 모두가 믿음의 그 가지고 있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영성은 누가 가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영성을 갖게 됩니다. 본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체성을 누리라 이거죠.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기에 모든 일에나 생각에나 말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어디서 오는가? 시작. 어디서 오는 은혜와 평강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말씀을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힘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그 보배로운 믿음은 뭐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으로 살롱이란 언어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말이다.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충실하며 복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평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요 아니라는 건 다른 절수인데 요거는 저 보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제일 먼저 부여된 게 뭐예요? 평안이다 이게. 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읽어서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원고를 조금 배부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배로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으로 샬롬이다. 샬롬 그랬는데 왜 샬롬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래서 요 샬롬의 원어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히브리의 대선지자로서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시대 초기에 걸쳐 활약한 인물이다. 어머니는 한나이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무엘은 전신으로 바꿔진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일평생 흔들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았다. 그 정신을 어머니 한나에게 이어받았다.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의 행위를 결정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충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였다. 이것은 또 자신의 신종이기도 했다. 그의 목숨도 두드러진 것이었다. 그는 결코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을 염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위나 명예 또는 권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를 따라왔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 온전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권력과 오력이 따라올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헛된 거 갖고 자꾸 구해서 뭐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구하다 보면 넌 그런 성경이 말씀하죠. 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기도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가 물질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 아니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서서 참된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겠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더 많은 시작.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왔으나 참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주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수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농부에게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를 시작했다. 그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졌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받고 누리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평안해지죠. 갈수록 내가 사라지죠. 갈수록 복음으로 채워지죠. 자, 더욱 많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 속에 있는 것. 그 첫 번째, 신기한 능력으로. 자, 신기한 시작. 신기한 능력이란 신기한을 해나가는 디아데스의 언어 데오시 하나님을 타는 역사로 데오시에서 유리한 신성의 신령이란 뜻이다. 이 말은 어떤 희한하고 신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하는 신적인 또는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을 의미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준비해 주셨고 예비하셨다. 누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며 그 영역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네. 자, 능력 중에 능력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 곧 저의 영적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타락과 멸망을 떠나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오는 자, 여기 지금 컴퓨터하고 오늘 복사기가 말썽이 기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해는 되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된 생명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신기한 능력,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을 주신 것이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경건은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흑암 속에서 비치며 폭풍 가운데 고요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자존감을 주며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경건에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 구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십이라고 하는데 이는 형용사로서 충실한 또는 친절한 성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충실하게 완숙된 거룩한 성도의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본문의 히브리어 경건은 유세, 베야, 좋게, 올바르게 등의 뜻을 가진 주사유와 예배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그 자체의 의미는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문자적 뜻이 있다. 이사야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다. 아멘.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돼 성전. 성전에서 주어지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경건하다 하는 것은 침착하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 4절에 보면 나오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증인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 욕망, 탐심, 욕심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미아, 욕심내다, 인간의 욕망이나 열망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욕심,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고 항상 양보하고 믿음을 가지고 흑암 꺾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오늘 주어진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이제 신기한 능력 속에 더욱더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하는, 그래서 피하는 지혜예요.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이제 싸움 끝입니다. 갈등 끝입니다. 문제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 썩어질 것을 구분하였고 잡초도 뽑아내고 악한 쓴뿌리도 뽑아냈다. 그러나 유실수를 숨지 않고 옮겨놓은 축복도 모르는 채 중립적인 안주하면서 잡초는 기름진 안주한다면 그랬죠. 잡초는 기름진 밭에서 가라지와 가시나무 엉겅퀴로 채워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말씀하고 있다. 잠언서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맹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신비한 능력, 신의 성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즐겨 사용하던 단어로 초기 헬라의 철학적, 종교적 관용어였다. 교훈은 본래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거스리면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 길을 지도받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날마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좀 그 세상적인 것 같고 자꾸 뭐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한계하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 없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요 제가 늘 얘기하는 예의가 없다, 위치를 모른다, 질서 요거는 여러분 읽으시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 결론적인 뭐냐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흡족하게 된다. 왜 흡족하기 싫어요? 흡족해야 돼. 주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흡족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자, 게으르지 말고 자꾸 집어넣으세요. 머리에다, 가슴에다, 마음속에다, 영혼에다가. 그리고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붙잡고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했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은혜 받고도 헛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죠. 또 이런 것을 행하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좀 묵상할 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나 정체성 누리면서 주께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건 왜 기록했냐면 모든 사람과 예의와 또 모든 위치 자기의 설 자리 앉을 자리 그다음에 질서를 지켜서 도덕성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사회성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악한 자가 선도되지 못한 산 축복의 역사를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받은 자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유월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안을 끼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를 증거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자녀들 위에 골육신척 위에 또 이들의 가정의 호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결의 의회와 서대문구 의회 우리 예중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